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눕시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날, 정확히 2017년 상반기가 마치는 날인데요.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모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난지 알수 이 시간 3절로 찬양합시다. 왜 내게 성령과 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2017년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여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2017년 우리 앞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불안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상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전도 연합회 회원님들 되기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총회 사역에 앞장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사역 위에 또 건강과 성령 충만함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도와 사역하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도 연합회를 비롯하여 교회 모든 기관들,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다가오는 여름 행사들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노영상 목사님의 말씀 위해서, 또 사역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늘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믿으며 2017년 남은 절반도 주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사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또 연합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것들, 또한 불안한 상황들과 알 수 없는 미래들을 위해서 주님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신 또 연합회 회원들과 또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여름 행사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의 미래가 될,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우리 청소년들, 또한 우리 초등부 유치부 친구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또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계획하시는 교육자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쓰여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종회장으로 또한 그 크신 사역에 앞장서게 해주셨는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치 모든 사역도 지치지 않고 이 더운 날씨에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영상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그 주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이 자리 모든 성도들과 회원님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기도 하심으로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로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신 후에 이영회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우리 상영교회 여전도회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여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과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 자녀와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여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믿음으로 남편들을 잘 내조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상영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작은 일에도 충성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로 주신 비전 따라 온 성도들이 기도로 간구합니다.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기학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총회 부총회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비전으로 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으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교육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노영상 목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상연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미자 권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신 후 여전도 연합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노용상 목사님이 나오셔서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박수를 상당히 길게 쳐주셨습니다. 오늘 평소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최계학 부총회장님, 또 심호하시는 상영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마치시고 또 설거지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다 급하게 나오셨을 텐데 오늘 여전도 회원들 찬양을 잘한 것 같아요. 연습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한 여전도에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 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또 직장 나가시고 또 가정일도 분주하시고 다 힘들게 이 밤 시간에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요. 제가 성경에 나타난 여성의 역사, 여성이 이룬 역사에 대해서 특히 에스더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뭐 남성들이 한 일이 많이 나와 있죠. 여성들의 일들이 많지 않은데 이 에스더서 전체는 에스더가 한 일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다 이 에스더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건과 이 에스더의 민족 해방 사건, 이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공통점은 둘 다 자기 민족을 이방의 손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을 구해낸 그러한 사람이었고, 에스더는 파사 시대, 그 페르시아 시대에 다 죽게 된 그 민족을 구원한 그 민족 해방의 다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에스더서와 출애굽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바로라는 말이 역사책에는 파라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오의 왕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죠. 당시 이집트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보다 더 센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이었는데 이제 그 나라의 왕자로서 이제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굉장한 자리입니다. 정말 엄청난 자리에 있었고, 아시다시피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시대의 왕비였어요. 그때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일반 세계사 책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왕비로서, 한 분은 왕자로서 하나는 왕비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개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한동안 숨기고 삽니다. 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고, 또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공연하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다 숨기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민족을 해방함에 있어서 그 왕을 한 번에 만나서 단번에 그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파라오와 10번 이상, 10가지 재앙이 있으니까 10번 이상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에스더도 여러 번 만나게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과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또 한 개의 공통점은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생긴 이스라엘의 축제를 유월절이라는, 다 아시죠?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절기가 세워졌고,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부림절이라는 그런 또 절기가, 이스라엘의 축제가 세워졌으니까 생각보다 공통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 사건과 에스더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고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시대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가 강성했던 시대고,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적인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점이에요. 모세는 남성이었고 에스더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만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뭐 얼뜻 보기에는 이런 큰 일은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모세는 남성으로서 민족을 해방했지만 에스더는 여성으로서 민족을 해방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에집트로부터 민족을 해방한 그것을 우리는 남성적 민족 해방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더서의 그 민족 해방 방식을 여성적 민족 해방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왁자지껄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바위를 때렸더니 샘이 터져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민족 해방 방식을 남성적 민족 해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적의 사건들이 막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은근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주 요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민족 해방 방식을 여성적 민족 해방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여성적 그으로서 민족을 구하는 그 방식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자기들 민족만의. 그러니까 모세의 민족 해방 방식은 에집트 땅, 애굽 땅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에스더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잔존하면서, 페르시아에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속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페르시아의 권력을 이용해서 민족이 생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민족이 페르시아라는 우산 밑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이렇게 민족의 생존의 길을 찾는 게 그 에스더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모세의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 직접적인 섭리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접 끌고 가시는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직접적 섭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질 않아요.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근하게 역사하시는 간접적인 섭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의 무슨 역사 소설 같아요.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서는 읽어보면 한번
저는 못 찾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저한테 문자 한번 날려주시기 바라요. 몇 페이지에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없어요. 에스더서 속에는 이게 아주 에스더서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아주 의도적으로 안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이게 항상 배후에, 역사의 배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장면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항상 은밀하게 역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감춰진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라틴 말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는 이제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드러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춰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춰 있는, 숨겨져 있습니다.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는 겁니까? 후면에 계신 겁니까? 전면에 있어요. 일어난 하나님을 드러난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감춰진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뭔가 이렇게 좀 수줍은 모습의 하나님이잖아요. 수줍은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을 저는 여성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모세의 하나님은 남성적 스타일의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수줍은 각시와 같은, 수줍은 신부와 같은 그런 여성적인 모습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대 전면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주인공이 누구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는데 읽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미난 그러한 에스더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누구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에스더서가 나타나는,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제가 이제 일단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거의 우연한 일들이죠. 근데 그 우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곱씹어 봐야 돼요. 그냥 이건 그냥 우연한 일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연 속에 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 속에 누가 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우연한 사건들을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제 얘기해서 그걸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본문은 에스더서 5장 2절에 있는, 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에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은 뭐였느냐 하면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왕 앞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단으로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홀이라는 건 조그만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팡이가, 왕이 이거보다 좀 길겠지만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은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고, 왕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뭐를 내밀지 않으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옆에 있는 왕의 호위병들이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왕이 암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냥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면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은 사람은 옆에 있는 호위병이 뭐를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냥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겁니까? 부르지 않은 것입니까?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 에스더가 왕이 부르면은 나가가지고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무작정 누구 앞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까? 왕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때 다행히도 왕이 뭐를 내민 거예요? 금호를 에스더한테 내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하나의 첫 발이 그것을 통해서 내디디게 된 거예요. 하나의 디딤돌을 만든 것입니다. 아마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 왕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금호를 에스더한테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몇 센치 차이입니까? 한 50cm 차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냥 우연히 기분 좋아가지고 금호를 우연히 그냥 에스더한테 내밀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0cm 차이, 왕이 그때 금호를 내민 것은 누구의 역사하심이었다고 신앙인들은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게 내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기분 좋아가지고 왕이 하품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민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내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밀었다고 신앙인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우연한 사건으로 이렇게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누구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구의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그 속을, 그 우연한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가 시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사건이고 필연적인 이스라엘 구원의 제1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금호를 내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금호를 내미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 속에는 누가 숨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인생의 우연인 것 같은 사건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속에 누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에스더서 6장. 이거 피실 필요 없어요. 다 아셔요.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 불면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저녁에 커피를 많이 마셨다든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날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신하한테 뭐를 가져오게 했느냐 하면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 역대일기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이조 시대에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신하한테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가가지고 역대일기를 좀 몇 개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역대일기라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 시대에는 뭐겠어요? 이조실록이에요. 이조실록을 갖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그 역대일기가 있는 창고에 가서 역대일기를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그 판에 하나의 판에 뭐가 쓰여졌느냐 하면 모르드게의 사건이 쓰여진 그 돌판을 하나의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연한 사건이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겠어요? 잠이 잘 올 수도 있었는 건데 그날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잠이 오지 않은 것이 누구의 필연적인 섭리였다고 우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그날은 왕이 잠이 오지 않는 날입니다. 누가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한테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는 것이 자주 있을 법한 일입니까? 없을 법한 일입니까? 없을 법한 일입니다. 대개 잠이 오지 않으면 뭐를 합니까? 그냥 비디오 빌려다가 뭐 본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디오 한 개 빌려와라. 그래서 비디오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잠이 오지 않으면 뭐 주한상을 차려오라 그런다. 보통 그거 많이 할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야, 주한상이나 한 개 차려와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뭐를 가져오라고 그러냐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이건 확률상으로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백분지, 뭐 나가서 잠이 오지 않으면 달밤에 나가서 체조를 한다든가 뭐 다른 걸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러는 것은 확률상으로 백분지 1도 안 되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역대일기라는 게 어떻게 쓰여졌느냐면요, 이러한 토판에 쓰여졌어요. 토판. 하나의 진흙을 이겨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판의 크기가 한 손바닥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토판이에요. 거기에다가 서령 문자, 쐐기 문자로 글자를 꼭꼭꼭꼭 눌러 가지고 쓴 거예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에. 근데 역대일기의 창고에 가게 되면 이런 토판이 몇 개 있었겠어요? 수천 수만 개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분량이니까. 근데 그 수천 수만 개 있는 그 토판 중에 딱 들었는데, 신하가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쓰여진 거야? 모르드게가 그 왕을 구해준 그 역사가 거기에 쓰여진 거예요. 모르드게는 누구의 외삼촌입니까? 에스더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왕이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토판을 읽어보고. 근데 그거가 확률적으로는요, 몇만 분지 1의 확률입니다.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날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토판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확률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확률을 따지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 잠이 오지 않았는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랬다는 거, 역대일기 중에 특히 그 토판을 가져왔다는 거,
이거 확률상으로 계산하면요 몇백만 분지 1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몇백만 분지 1,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누구의 손길이 분명히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숨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인생의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연한 일로 넘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하면은요 인생이 장난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누구도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셔요. 삶의 의미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려면요 우리 삶에 부닥치는 모든 일을 우연한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의 손길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연한 일들을 곰곰이 되씹어 봐야만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곰곰이 되뇌어 봐야 된다는 것.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 하면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왕후가 된 것이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네가 왕비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살아도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장난일 수 없어요. 우연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요 그 남편과 만나서 살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다. 내가 그날 그 버스만 안 탔으면 안 만났을 거다. 내가 그 버스를 안 탔어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가지고 탔더니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마누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또 그 버스에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연히 또 마누라가 내릴 때 나도 어떻게 된 거야? 내리게 된 거야. 진짜 그때 안 내렸어야 되는데 그 마누라가 내릴 때 또 우연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기에는 우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버스를 필연적으로 타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 전 버스도 아니고 그 다음 버스도 아니에요. 그 버스를 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날은 또 여러분들의 그 남편이나 아내 될 사람이 분명히 버스에 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냥 그게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타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 될 사람이 내릴 때 내가 내린 것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살게 된 게 우연이냐,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의 가정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깨달아,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진지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우연히 만났다 말이야, 이렇게 되면 진지한 가정생활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장난의 인생이다. 여러분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필연적인 수순에 따라서 된 거예요. 누구의 택정하심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려니까, 내 남편을 만난 게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거냐, 길거리 캐스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뭐가 있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 있어야 돼. 그 통찰을 가질 때까지는 모든 인생이 장난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연일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우리 부모님이 실수해서 내가 태어났다, 실수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로부터. 그냥 1, 2년 계획해서 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도록 계획을 한 거예요. 태초로부터 계획을 한 일이에요. 필연적으로 태어나게 된 일이에요. 오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왕 태어났는데 그냥 이병철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은 이걸 얼마나 내가 재미났었겠냐. 이게 뭐 땡돈 한 푼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라고 매일 그냥 진로소주병 차고 들어와가지고 애들이나 패고, 나는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그 밑에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뜻을 발견하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그 가정을 위한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바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그걸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들랑달랑 하다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서 우연히 이 교회에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이 우스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데는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뜻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뜻이 있을 것 같잖아. 그리고 최계학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필연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여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누구 옆에? 김 집사 옆에 이 집사 앉고, 이 집사 뒤에 박 집사 앉고 다 앉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앉은 것이 우연히 앉은 거겠어? 오늘은 이렇게 앉게 돼 있는 거였을 것 같아. 한번 내가 물어보겠어요. 기독교는 특별히 뭐를 강조하는 종교냐면, 우리 특히 장로교도는 예정론을 강조해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앉게 돼 있었던 거야? 이렇게 앉게 돼 있었던 거예요. 절대 한 사람도 다른 데 가서 앉게 돼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그 인사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인사. 오늘은 요게 이제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악수 한 번씩 하면서 진짜 이게 굉장한 인연 속에서 이렇게 앉은 거라니까.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 우연이 아니고 복음성가입니다. 그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모두 주님의 뜻이었어. 누구의 다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오늘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앉는 확률이라는 게 뭐 몇백만 분지 1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7줄은 비게 되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앞에 7줄, 요 7 의자는 안 앉게 되는 날이었다니까. 근데 요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저 하얀 우리 셔츠 입으신 분이 혼자 앉으셨는데요. 오늘은 그게 혼자 앉게 돼 있었어요. 이게 다르게 앉게 돼 있는, 혼자 앉게 돼 있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저는요 가끔 명동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명동을 이제 뭐 해도 번화한 거리라고 합시다. 강남이라고 해도 돼요. 옛날에는 명동이 제일 번화한 거리였으니까. 명동에 걸어서 한 5분만 지나도요 사람이 몇백 명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5분 걸어가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 100명은 넘잖아요. 최소한 100명이 뭐야? 한 몇백 명이 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명동에 가서 내가 걸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다시 만날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명동에 오늘 나갔어요. 명동에 나가서 5분 걸었어. 한 200명이 스쳐 지나갔어. 그 중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동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스쳐 지나볼 때 전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오늘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다시는 못 볼 사람들 아니야. 평생은 못 볼 사람들입니다. 거의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한 번 만나고 헤어지지만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제 마음에는요 전부 악수 한 번 하고 지나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상영교회 와서 여러분 만났지만은요 다시 만나기가 아마 거의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최 목사님도 다시 저 불러주시지 않으실 것이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가 한마디는 하고 가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싸우지 말고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행복하게 살고 애들도 잘 키우시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시 못 만나요. 그렇게 오늘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인연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스쳐 지나감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옆에 앉은 것은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앉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2시간 동안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인류의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인류 가운데 1%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시간 동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확률이에요. 이건 뭔가 옛날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주 어려운 그 인연의 순간. 우리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뭐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 거기에 누구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누구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에스더는 나의 인생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삶 속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신 것 같아요? 뭔가 할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할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냥 놀고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근데 평생 그거를 모르고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일, 남편을 위해서 할 일, 자녀를 위해서 할 일, 교회를 위해서 할 일,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또렷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느냐? 나의 인생에 부닥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것이 그저 길거리 캐스팅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 교회에 같이 모여서 매주일 같이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인연입니까? 이 일에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밑에 태어난 것이 그날 부모님 실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실수의 산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목숨을 걸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할 일이 나에게 있다.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의 가치만큼 소중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 1분 정도 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인사를 화끈하게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앞뒤 좌우로 좀 이렇게 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노사연 씨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전도 많이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존경하는 우리 부총회장님 교회에 와서 제가 여기 온 것도 제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로 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히 쓰시는 우리 부총회장님 교회에 와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통해서 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백인덕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노영상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와 여기 모인 중에 우리의 현재의 위치와 삶이 우연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라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 옷도 안할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 확실하죠?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현교회 가족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걸 믿으시죠? 예, 최 목사가 이때 우리 대한야중의 총회장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걸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이제 딱 80일 남았어요. 80일 나왔는데 우리 노 총장님이 저를 여러 가지로 마을 목회 저분이 대가입니다. 우리 교단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자주 올 겁니다. 또 이분이 이제 신학적인 교수들과 우리 교단에는 이 마을 목회에 대한 연구를 한 교수들이 10여 명 됩니다. 그 모든 책임을 저분이 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예, 저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참 깊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모든 사건,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연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는 사건인 걸 믿습니다. 시간 합심 우리가 동성이 기도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상현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소명이 있는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준 귀중한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요, 요즘 총회에 대한 각별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가 내게 준 무거운 왕관이다 싶은 생각에 이 왕관을 잘 견디야 할 터인데, 다 감당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가 시작될 터인데, 이번 성경학교도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 일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또 돕는 모든 주방에서 또는 현장에서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클린턴을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좋은 결말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폐기의 총회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는 이 주제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교단만 해도 9,021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들이 다 참 마을 공동체를 섬기는 센터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 교회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한번 크게 세 번 부르시며 통성을 위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서 우리가 사는 삶이 우연히 것을 우리의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는 또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그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감사와 확신과 감동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오늘은 2017년 6월 30일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딱 반으로 접는 그런 이 날인데, 그리고 내일은 2017년 한 해의 절반의 첫날 되는 7월 1일입니다. 벌써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변곡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정말 지나간 한 해 동안도,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을 뿐 아니라, 또 남은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한 해의 절반을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현교회가 이 2017년 한 해의 후반기에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시대와 역사와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는 교회가 되는 기간 또한 바로 이 앞으로 남은 80일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해의 절반도 감사하면서, 한 해 또 돌아오는 한 해의 절반을 참 믿음으로, 기도로 내일 새벽에 출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내일 새벽 5시 7월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달을 출발하고요, 또 한 해의 절반을 출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회도 짧게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가 개척한 파주, 김포, 천안, 그리고 저 춘천 사역교를 위해서, 또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밭에 깊숙이 새기고, 우리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요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에 참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리에 돌아가시는데, 안수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만 우리 기도를 마치고 올라오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운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